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올리십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재난 속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호와여,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체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녕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때맞추어 내어 놓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드러내게 주시었고 온 세계가 이제 소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어두움 속에 있었을 때에,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헤맬 때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소리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아버지, 이 흑암 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이산한 자, 우리가 저는 자, 쫓겨난 자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하였습니까? 지금도 어둠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헤매고 아버지 괴로운 사람들이 이제는 속속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빛을 이제 발하게 하여 주셔서 그 빛을 따라 돌아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호와여, 말씀 따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268장 찬양 올립니다. 268장.
말씀은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도만을 사랑하고 정도로만 가게 되니 신앙 정절 지켜낸 종 정직하게 살게 되네. 만일의 여호와가 정직하게 살라 하네. 여호와가 주신 말씀 그대로는 믿고 가고 전시대의 몸에도 날 통해 살아가리. 만만히 모여드니 여호와의 정성이 전시대의 몸에게 말씀만이 쫓아가리. 영생으로 이르는 길 구원하는 전쟁하니 정도만을 사랑하고 정도로만 가게 되니 신앙 성절 지켜낸 종 정직하게 살게 되네. 만일의 여호와가 정도로만 행하라네. 은혜 시대 십자가도 이런 민족 살려내고 만전시대 신앙정정 의용도로를 걸어가셔보시 새 받고 바로 입고 심하게 살아가니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 믿음이 정직하니 변함없이 말씀 지켜 성령을 건강한 되니 정도만을 사랑하고 정도로만 가게 되니 신앙 성절 지켜낸 종 정직하게 살게 되네.
증거할 말씀은 정로로만 갈 때다. 아멘. 정로로만 갈 때다. 세상의 길은 수도 없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기차가 다니는 철로도 있고 배나 항공기가 다니는 항로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정로로 가라. 정로로 가라. 이 마지막 때에는 비진리가 특세하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느냐? 지름길, 또 편안한 길, 빨리 가는 길, 또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제시하는 길이 뭐냐? 정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너희가 작은 내 뒤에서 맞으라 내 귀에 들려드리고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가야 되는 정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벗어나서 이탈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길이 바로 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 정로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좁은 길이라고 표현해요. 좁은 길, 또 협잡한 길, 또 찾는 이가 적은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로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정로로 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기만 한 길은 아니라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정로로만 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바로 그 길로 가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꼭 정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로로 가야 되는데 그 정로로만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정로로 갈 거냐. 그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정로로만 갈 때다. 우리를 정로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로로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정로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정로로 가지.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물질을 따라간다든지 환경을 따라간다든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은 정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정로로 갈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정로로 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 창세기 12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자,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불린 종이 내게 보고 내 길을
너는 우리 그놈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땅의 모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롯도 그와 함께 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75세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럽니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입니다. 나이가 75세쯤 되면 살아온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래서 그 연륜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연륜,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무엇만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갔어요. 그 세상에서는 연륜이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짐승을 먹여보면 이렇게 염소나 양이나 소를 산에다가 이렇게 나눠보면 꼭 나이가 제일 많은 소나 염소가 언제든지 선두를 가고 그리고 나이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그 나이 많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연륜. 그래서 소도 나이 많은 소가 앞에 가고 나이 많은 소는 아무리 밤중에 산에 갔다 이렇게 놔도 꼭 집에 찾아와요. 염소도 보면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도 그 전에 보니까 짐승은 길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짐승 따라오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연륜, 경험 이런 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 자, 그러나 이 영의 세계에서는 연륜이나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따라가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정로로 가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정로인데 그 정로로 가려면 아브라함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그 배경에는 오늘 말씀, 무슨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거예요. 쫓아갔더라.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이렇게 쌓이면 제가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한 두 분 모셔봤는데 꾀가 많아져요. 꾀가. 열정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이 머리가 꾀가 생기는 거예요. 꾀. 지혜가 아니고 꾀예요. 꾀. 그 목사님들 나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꾀라고 하는 것은
지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꾀가 많은 사람을 혹 좋은 쪽으로 말하면 재주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잔머리 쓴다고 그러죠. 꾀. 사람이 꾀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꾀가 많은 사람은 임시 웅변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큰 일은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정로로 가는 사람은 연륜을 통해서 꾀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직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정로로 가려면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순종하고. 왜? 말씀에 떠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왜 말씀을 두려워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떠라라. 아브라함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 길이 정로다. 그러면서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말이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말일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어놓는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라. 쫓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 쫓아가는 길이 정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떨면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는 우리가 정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이에요. 아멘 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간다 그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쭉 인용한 말씀을 다 종합하면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이 등장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사람을 쫓아가는 거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그건 정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아도 뭐 음성을 들었다, 눈으로 봤다,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건 다 마귀가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이사야 55장에 그랬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어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지 그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가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그게 나쁜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이든지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을 맺으면 또 분별력이 좀 부족해요.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경 66권 중에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된 일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의 얘기는 된 일의 말씀, 미래의 얘기는 될 일의 말씀. 그럼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씀이 설교를 주의 종들이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전하면 이는 된 일의 말씀이에요. 이는 과거 얘기라고.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될 일의 말씀. 미래의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된 일의 말씀은 교회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될 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아모스 선지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정로로 가기 위해서 특히나 말세의 정로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미래를 조명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을 받고 가야, 그 말씀을 쫓아가야 어디로 갈 수 있다? 정로로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과거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직 밤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졸아요? 과거로 가느라고 졸아요? 자,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미래를 향해 가는데 과거의 말씀이 내가 가는 미래를 조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가 내 인생에 절대로 변화를 줄 수 없어요. 과거에 잘못한 걸 참고로 할지는 몰라도 과거에 좋았던 일이 내 미래를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말 이해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의 말씀은 우리를 앞으로 가는 우리의 미래의 정로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로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알려주는 될 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정로로 간다. 과거에 주신 말씀으로 지금까지는 정로로 올 수 있었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난, 시험, 환난, 그리고 미혹, 사단의 역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그것을 조명해 주고 우리에게 정로로 가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주의 종들이 생각 밖의
너무 상식밖의 일들을 저지르고 이러는 것까지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어떤 주의 종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걸 묶어서 기독교 전체를 막 매도하려고 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왜 목사님이 잘못하는 건 막 드러나는데 신부가 잘못하는 건 안 드러나죠? 무슨 아무개 신부가 무슨 일 했다 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말 잘못했다 무슨 일 잘못했다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만 잘못하고 신부는 잘못 안 할까요? 신부가 사고 훨씬 많이 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자, 신부는 아예 대놓고 담배 술 하게 했습니다. 목사는 술 담배를 금해놨습니다. 그러면 술 담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 사고칠 확률이 많아요? 술 담배를 금해놓은 사람이 사고칠 확률이 많아요? 잘 모르죠? 제 기준으로 봐서는 술, 담배를 하도록 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칠 확률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보세요. 술을 마음 놓고 드시는 분하고 법으로 금해서 못 마시는 사람하고 그 못 마시는 사람은 마시려면 어떻게 마셔야 돼요? 숨어서 마시거나 마시고도 안 마신 척 하거나 이래야 돼요. 그러나 신부는 대놓고 마십니다. 그런데도 신부가 무슨 일 저지른 건 왜 안 나타나느냐? 네, 그 동네에서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걸 금해놨어요. 금해놨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독재주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말 못하게 해놨다. 신부가 신부끼리 그런 말 못하게 해놓고 성도가 교인이 그 신부가 잘못하는 걸 막 말하는 것 금해놨다. 우리는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훨씬 민주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오늘 아멘 하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 잘못하는 걸 기독교 전체가 잘못한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교인도 우리 교인 여럿이 있으면 사고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찍 오시는 분 계시죠? 또 늦게 오시는 분 계시죠? 적당히 맞춰 오시는 분 다 있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막 매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로로 가자는 거예요. 정로로 가자는 건 뭐예요? 가장 바르고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요. 인정을 쫓아가도 안 되고 사람을 쫓아가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쫓아가도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정로로만 가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된 일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래를 향해서 정로로 가는 길에 나를 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건 바로 미래를 조명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정로로만 갈 때다. 뭘로?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정로로만 갈 때다. 스가랴 4장 10절을 찾아주세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라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구행하는 여호와의 권리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가 달린 줄, 그걸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추가 달린 줄인데, 이 추가 달린 줄은 언제 필요로 하느냐면 이게 수직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과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걸 필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보다 정확하게 수직을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수직대, 수평대가 있지만 거의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림줄, 이렇게 추가 달린 줄을 이렇게.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정로로 갈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정로다, 아니다. 이것을 뭘로 지다, 아니다 정의를 내려줄 거냐. 그게 그 정의를 내려주는 게 수직이 틀렸다, 맞다 정의를 내려주는 게 요 다림줄인 것 같이. 아멘. 그 다림줄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가 정로로 가고 있냐, 정로를 이탈했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내가 도로를 이탈했다, 안 했다를 우리는 뭘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도로에서 운전할 때. 에? 차선이죠, 차선. 그렇죠? 자, 차선도 하얀 선이 있고 노란 선이 있어요. 그 노란 선을 우리가 중앙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선은, 노란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그렇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하얀 선도 내가 넘을 때는 반드시 뒤에 차가 옆에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그 선을 넘어가야 사고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러면 도로의 중앙선 그리고 차선을 왜 그려놨나요? 가서는 안 되는 길, 가도 되는 길 표시가 차선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정로를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 가도 되는 길, 이걸 뭘로 구분할 거냐? 그걸 구분해주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다림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내가 정로로 가는 길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돼서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이번에 뭐 하면 좋겠어요? 뭐 하면 좋겠어요? 또 성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어보기는 실컷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도 상담 실컷 하고는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무엇하러 물어보나요? 물어보는 의미가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지 그래 놓고도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사람 말도
한참 이거 하다가 또 이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럼 또 막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잡채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짬뽕이에요. 막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잡채가 나오고 짬뽕이 나오고. 여러분, 된장국 그러면 된장만 끓여야 된장국인데, 거기다가 소고기를 잔뜩 썰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의 의미가 퇴색돼버리. 이건 소고기국인지 된장국인지 이건 맛을 모르고. 그래도 갖다 놓을 때는 뭐라고 그래? 된장국. 그러면 된장국 그러면 최소한도 80% 이상이 주가 된장이라 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그냥 온갖 것 다 집어넣고는 된장 한 숟갈 또 갖고 된장국이라고 갖다 준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기준이 없으면 막 섞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기준도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기준을 딱 삼고 정로로 가라. 이 사람이 이 말하건 저 사람이 저 말하건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말고 가시라. 우리 교인들은 이미 그런 수준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교회 원로, 기독교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하고 자리를 함께 했는데 탄식이 뭐냐면, 자기하고 어떤 감정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을 목사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버릴 때 쾌감은 있을지 모르고 상대를 죽여서 기쁠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감정이 성도끼리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를 맘 밀어붙여서 안 좋은 낭떠러지로 몰아버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감정을 초월하고 종로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이 다림줄로 기준이 딱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나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곧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늘 봉사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봉사부가 뭐 이렇게 할 때 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봐. 그냥 탕수육을 하든지 된장을 하든지 봉사부가 맡았으면 봉사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맛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해주는 대로. 그 봉사부한테 맡겼으면 봉사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누가 와갖고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 하세요? 무슨 설교? 오늘 이런 설교 해주세요. 저런 설교 해주세요. 이런 기준이 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봉사부도 마찬가지고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가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하라고. 봉사부가 뭐 할 때 보면 맨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걸 왜 물어봐요? 더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좋지만 그러다 보면 된장국이 고깃국 된다. 봉사부를 딱 맡길 때는 봉사부가 1년 동안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시금치국을 끓이든지 무국을 끓이든지, 아니 매일 무국 끓여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육법전서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그 법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안 받고 막
잘못돼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용어가 나오고, 돈 있는 사람은 무죄,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게 죄, 유죄 이런 용어들이 왜 나왔어요?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다림줄을 딱 들고 와갖고 미장이든 목공이든 또 철공이든 목수든 할 거 없이 딱 이렇게 재보고 그 기준에 틀리면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세요 이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정로로 가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정로로 가는 삶 속에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요. 사람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목사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강도사님 누구도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기준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분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군대도 보면 이렇게 모이면 항상 앞쪽에 있는 한 사람이 기준. 그래서 지휘자가 아무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열 종대, 사열 횡대로 모여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런 사람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움직이고.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움직여야죠. 그래서 기준 그런 사람이 움직이면 군대 말로 뒤지게 맞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움직여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교회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룰 섭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자부한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정로로 갈 때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 되고, 그 말씀과 진리가 내 신앙도 바로 잡아주고 사상도 바로 잡아주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내 판단도 바로 잡아주고, 내 생활도 바로 잡아주고,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전부를 그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 돼서 나를 늘 바로 잡아준다. 오늘 내가 오늘 주일인데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안 드릴까 이럴 때 성경이 주일 안식을 온전히 지켜라,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의 그런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날도 좋고 그런데 오후에 등산이나 갈까 이러면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내 발을 금해라. 이 말씀이 오늘 등산 못 가게 딱 잡아준다. 오늘 오후에 보링을 한번 쳐볼까, 당구를 좀 칠까 이러면 주일날 오락을 뱅치 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을 딱 잡아준다. 오후에 누구하고 좀 이것 좀 할까 그랬더니 주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딱 기준을 잡아준다.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나를 어디로 가게? 정로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요즘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은 어떤 게 달려 나오냐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차선을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럼 빅 막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차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도 정로를 이탈하면 뭐가 좀 울리면 좋겠어.
생각을 잘못해도 띠띠띠띠. 마음을 잘못해도 띠띠띠띠. 주일날 어디 안 좋은 데 가면 띠띠띠띠. 그래서 막 발이 아프고 막 간지럽고 잘못 가면 그러고 안 할 말을 하게 되면 입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먹어야 될 걸 먹으면 막 배가 뒤틀려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한 대씩 꼬시려면 그냥 불이 켜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연기가 계속 나오고 어쩌다 술을 한잔 하게 되면 막 코가 빨개져고 한 달 동안 막 딸기 코로 다니고 이렇게 만드신다면 그걸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사람을 쳐다보고 눈을 잘못하면 이쪽 눈은 돌아가고 이쪽 눈은 이렇게 돼갖고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건 뭐냐? 인간에게 내가 의를 행하든 범죄하든 자유의사를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사 속에 이 말씀과 진리가 뭐가 돼가지고 기준이 딱 돼가지고 기준이 딱 돼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졸면 하나님이 이 말을 앞에다 팍 찍게 해가지고 여기가 주일날마다 찢어져서 피가 나게 만든다고 하면 교회에서 졸겠어 안 졸겠어?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눈만 감고 졸으려고 하면 팍 쪄가지고 이마를 터뜨려 버린다. 그럼 주일날 내내 좋은 사람으로 여기다 이마에 여기다 뭐 일회용 반창고 붙이고 주의를 지켜야 되니 이게 얼마나 그것도 교회 중직이 그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애들 말대로 이거 팔리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기준을 잡게 하는 건 뭐냐? 내가 이탈하지 않다. 정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정로로 가도록 만들기 위한 기준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준이 흐트러지지 말아요. 이 기준이 흐트러지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추가 달린 줄을 이렇게 가만히 위에 줄만 잡고 가만히 늘어뜨려 놔야 이게 수직을 딱 본단 말이야. 근데 밑에서 줄을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약간만 들어 올리면 이 줄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직을 볼 수 없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고 정도로 가는데 그 다림줄을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훼손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공의의 말씀을 인진으로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두면 우리에게 기준이 딱 되는 걸 인간의 생각과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로 그걸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림줄 진리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시험에도 빠지지 말고 아멘 하세요. 미혹에도 빠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의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고 정로로만 갈 때다.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자,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자,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스승 얘기가 나옵니다. 스승.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고 정로로만 갈 때다. 자, 여러분, 내가 정로를 잘 모르고 내가 정로로 잘 갈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스승의 정로로 가는 지도를 잘 받으면 자신도 어디로 갈 수 있어? 정로로 갈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스승은 누구냐? 우리에게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그분이 주신 진리대로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정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이를 교육 잘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스승을 그 아이에게 만나게 해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고 정로로만 가는데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30장에 해놓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가서 이런 스승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이사야 56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이 스승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아니고 이 스승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9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종은, 목자는 목자지만 뭐라고 했나 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파수꾼으로 세운 이 마지막 때의 종이 소경이면 그 소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 소경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모르는 영적 소경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무지하다고 하는 건 이사야 6장에 보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한다. 벙어리 개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꿈속에 살아요. 현실 감각이 없고 미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운 자요, 이런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또 이런 목자를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목자를 경고했어요. 그래서 뭘 아무리 줘도 만족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몰각한 목자다. 그리고 정로로 가는 게 아니라 늘 자기 길로만 돌이켜서 어디에 있는 자든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자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매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자다.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도 말하지만 영적으로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속에 사는 종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종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정로로 갈 수 없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30장 20절에
좋은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고 내어서 신앙의 정로, 말씀의 정로, 삶의 정로로 가도록 말씀과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로 바로 잡도록 기준 바로 잡도록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 우리를 가장 정로로 이끌어 주실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진리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되고 그 좋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싹군 목자와 참 목자, 참 종과 거짓 종, 참 진리와 비진리,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정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만 가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결론, 정로로만 가는 종에게 승리가 있다. 우리가 정로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정로로만 가는 종에게 승리가 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정로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그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좋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진리가 이 시대의 비진리를 이기고 그릇된 길을 벗어나서 꼭 신앙의 정로로만 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4장. 이의 여호와가 정로로 행하나니 은혜심의 십자가로 이만 믿어 살려내고 빨간 시대 야곱에도 백한 족은 살려내니 만만히 너여들은 여호와 전격사인데 정로만을 사랑하고 정로로만 가게 되니 신앙 성절 지켜낸 정성직하게 살게 되네 이의 여호와가 정로로 가나하네 은혜심의 십자가 길에 수많이 길이 되고 빨간 시대 야곱의 길 말씀만을 쫓아가니 영생으로 이르니 구원하는 보상받네 정로만을 사랑하고 정로로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께 소리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질 때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적으로는 3대 기적을 주시고 가정적으로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또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먹고 입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충성하고 저들이 생활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을 기적으로 모두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선교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67차 성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보가 169회 9호차 회보가 나왔습니다. 돌려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90장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정로로만 가게 하시기까지 참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